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과 함께 훈련을 받지 않은 어떤 그룹이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너희는 우리와 다른 그룹이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금하였습니다. 이 일에 대해 제자 요한은 예수님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요한의 보고에 대해 예수님은 긍정적인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또 잘했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냥 놔둬라, 놔두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쉽게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저는 그냥 놔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서도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분명 그들의 행위가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룹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냥 놔두라고 하는 겁니다. 왜 놔두라고 했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41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고 물 한 잔 주는 사람은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항상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42절 오늘 성경을 보면 41절과 42절에 한국말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제목인데 사실은 이 경계해야 될 죄라고 하는 제목을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41절과 42절은 연결된 본문인데 이 제목을 집어넣으면 설교할 때 38절에서 41절을 설교하고 42절에서 50절을 설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넣은 제목을 빼어놓으면 41절과 42절이 연결되었다는 걸 보게 되는데 42절 앞에 또라고 하는 말이 있으므로 41절과 붙어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2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니라. 내용이 연결되지 않는 것 같지만 또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이 내용은 완벽하게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하는 행동을 금지시켰다는 보고에 예수님은 잘했다 말하지 않고 그냥 놔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곤란한 사람들에게 물 한 잔 주는 사람이 있고 우리보다 약한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고 41절과 42절에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물 한 잔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힘들게 사는 사람에게 물 한 잔을 주시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여 죄를 짓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물 한 잔 주는 사람은 큰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상처 주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지옥이 기다린다고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트렌드라고 합니다. 교회 목사님들의. 그런데 저는 오늘 성경 본문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지옥 얘기를 많이 하지 않지만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한 겁니다. 자, 4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니라. 여기서 실족하다고 하는 것은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일본말로는 보통 츠마즈카세르 모노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어를 찾아보니까 스칸달리제라고 합니다. 스칸달리제. 이 단어는 유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 우리가 스캔들이라는 단어 있죠. 이게 원래 이 그리스어 스칸달리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그런 단어인데 유혹하다, 유혹에 빠지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여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지옥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일이 참으로 좋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그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4절 없음이죠. 이 없음이라는 곳에 원래 무슨 글이 들어가 있었냐면 지옥구대와 우지가 지키를 것도 뭐 희가 키에를 것도 뭐 나이. 지옥에는 구더기가 계속 있고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구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을 왜 빼고 없음이라고 했냐면 원래 성경에는 이 글이 없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아마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다가 저 같은 목사 같은 사람이 구절을 첨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첨가시켰던 것을 빼서 없음이라고 나온 겁니다. 이 성경을 이 사본들을 정리하는 학자들은 아주 대단합니다. 처음에 주어진 성경 외의 것들이 단어가 들어가면 다 이렇게 빼거든요. 그래서 44절이 없어진 거예요. 자, 45절도 같이 읽도록 합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같은 의미죠. 근데 46절 없어요. 무슨 단어가 들어갔을까요? 지옥은 구더기가 많고 불이 꺼지지 않는 단어가 문장이 또 들어갔기 때문에 원래 이 글이 없었기 때문에 빼놓은 겁니다. 자, 47절도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그만두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를 짓는 자는 지옥에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 손을 잘라서라도 한 눈을 빼서라도 한 팔을 쓰지 않아서더라도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원인들을 철저하게 배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나를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이런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의 신앙을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떨어지게 하고
그들을 실족하게 하다가 내가 발을 헛디뎌 내가 지옥에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큐슈에 오이타 캔이라고 하는데, 오이타 가보신 적 있으세요? 오이타 현. 그게 유명한 온센지가 하나 있죠? 백부. 요즘에 유명해진 게 유인이라는 데가 유명해졌지만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던 백부입니다. 제가 백부를 글쎄요, 한 15년 전에 한번 그 총회 연수회 때문에 가본 적이 있는데, 일본에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물이 아주 빨갛게 돼 있어요. 황토물처럼. 그런데 그 앞에 간판이 하나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다들 잘하신다. 지옥 온천이라고 써 있어요. 지옥 온천. 지옥 온천. 참 신앙적이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옥 하니까 목사님, 지옥이 어떤 곳인지 한번 알려주세요 질문하실 분들 있죠? 굳이 저한테 질문하지 말고 백부 온천 가서 거기다 손 한번 넣어보면 됩니다. 뭐 굳이 저를 뭐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고 싶으면 거기 가서 이렇게 손 한번 탁 넣어보세요. 뒷일은 제가 책임 안 질게요. 손 낮으면 그러면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손가락만 넣어보세요. 뭐 한 달 치료받으면 되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국이 있는 것처럼 지옥도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성경의 내용을 일부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해석은 할 수 없지만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지옥은 팔이 잘라지고 다리가 잘라지고 눈이 빼어나가는 아픔보다 더 큰 고통이 있는 곳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지옥은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고 가장 더러운 곳, 구더기까지 있는 곳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자기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은 몰렉신에게 제사를 드렸죠. 몰렉신은 자기 아들이나 딸을 그 신에게 드리는 겁니다. 통째로 불살라 드리는 그 곳, 흰놈의 골짜기에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거기는 구더기가 그렇게 많았죠. 그래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게헨나라고 하는데, 벤, 바로 흰놈의 골짜기를 의미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옥을 알기 위해서, 게헨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 골짜기를 가보면 아는 겁니다. 늘 불이 살라지고 있고 구더기가 가득 찬 곳, 그런 이미지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왜 말씀 가운데서 그럼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보고 지옥 가라고 예수님은 절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정말 나쁜 일이니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49절에서 5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49절에서 50절.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49절의 소금이라는 단어와 50절의 소금이라는 단어가 전혀 다른 용도라는 겁니다. 자,
저는 학교를 다닐 때에 이 소금이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해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49절의 소금이라는 단어와 50절의 소금이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겁니다. 49절은 불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50절은 소금 본래의 맛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불이 막 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지옥에. 소금이 튀는 것 같다는 표현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소금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49절에서는. 불의 특징을 이야기한 것이고 50절은 소금의 본래의 특징, 맛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 5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처음부터 살펴볼까요? 38절에 요한의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어서 내가 금했습니다. 이 요한의 보고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39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한 문장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빨간색으로 다 되어 있죠. 우리 교회에서 쓰는 성경책. 그 말은 예수님이 대답으로서 한 번에 한 문맥으로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론에 너희 안에 소금을 두어라, 서로 평화롭게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서로 평화롭게 지내라는 말씀으로 내용이 완결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의 결론을 찾지 못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지옥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오늘은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데 귀신을 쫓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서로 평화롭게 지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에 내용이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그때 문장만 놓고 묵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지옥을 말씀하셨고 내 이름을 가지고 귀신 쫓는 자들에 대해서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고 그냥 놔두라 하셨지만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은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평화하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놔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올바르기 때문에 그냥 놔두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왜 놔두라고 하셨을까요? 서로 평화롭게 지내라고 놔두라고 하신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서 지금 나에게 적이 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50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서로 평화하라. 그러니까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좀 신경 쓰이지만 놔두라는 겁니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되면 지옥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네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약하다고 해서 그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네가 지옥에 갈 수 있다고 몇 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네 눈을 빼는 게 좋고 네 팔이 잘라지는 게 좋고 네 다리가 없는 것이 나을 정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서로 뭐 하라고요? 평화하라고요. 평화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화를 깨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지금의 현실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1년에 설교하면서 이런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한일 관계의 상황 가운데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정치적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룹이 아닌 사람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을 만들어 그들을 죄짓게 하지 말고 평화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 그룹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끝까지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것이 과연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삶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가해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 밉다고 나보다 약한 경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지매하는 것이 과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는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정치라는 틀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념을 성취하기 위한 싸움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평화롭게 지내라.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평화롭게 지내라는 본문이었다고 생각해 보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실까요? 귀신 쫓는 이야기, 지옥 이야기 하다가 마지막 구절을 읽지 않고 넘어간 적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들의 평화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벽을 허물기 위함이셨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봐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크리스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 즉 외국인들과 함께하라는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크리스천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잘 연구하면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을 품는 것보다 몇 배나 힘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일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담하게 각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벽을 허물러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모른 척했던 사람들은 아직도 유대교 안에 남아 있습니다. 분명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쪽이든 계속 미워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미운 감정을 털어놓는 것과 상대방을 미워하며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에 대해 대찬성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편을 가지고 설교할 때에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미운 감정을 상대방에게 부딪히는 것은 크리스천의 삶으로서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 안에 살고 있기에 이 사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피해자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워하고 있는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화해하겠다고 약속했으면 정권이 바뀌어도 서로 평화롭게 지내야만 합니다. 일본 정부는 가해자였다는 것을 이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화가 난다고 해도 이지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지매하는 것은 계속 가해자로 남겠다는 것이며 또 상대방을 걸려 넘어지게 하여 죄를 짓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잘
생각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5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절 말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 안에 소금을 두라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소금은 짠맛이겠죠. 소금의 맛을 이야기하는 것은 본래의 맛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본분, 본래의 맛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8장, 9장, 10장을 제자도의 말씀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3번 말씀하시면서 전부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마지막 10장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본분은, 크리스찬의 본분은 내가 섬기러 온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섬기는 것이 본분이다. 그것이 소금의 맛인 것입니다.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이 크리스천의 짠맛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짠맛이 있어야 서로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일본 사람들을 섬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일본 안에서 자가저만 가는 한국 사람들을 더더욱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는 한국 분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또 일본 분도 있습니다. 조금 후에 12시 반에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일본 분들이 있는 곳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지금 내용과 다름없는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라고 합니다. 우선 이 말씀들을 우리 개인들에게 적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관계없는 그룹이,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은 그냥 놔두라고 합니다.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놔두라고 하는 것이라 뭐하기 때문에 서로 평화하며 살라고 그냥 놔두라고 한 겁니다. 내 생각과 틀린데 답답한데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기도도 받지 않은 사람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겁니다. 제자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 일을 보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놔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됐죠. 근데 마지막 50절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거죠. 서로 평화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평화의 개념이 이 세상에서 일반인들을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계명은 믿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나 일반인들과 함께 사는 이 세상에서 평화의 개념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은 틀려도 세상에서 평화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그 사람을 걸려 넘어져 죄를 짓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네가 진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다 보면 지옥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몇 번이나 강조해요. 한 번만 말씀하실 때 그렇게 강조해요. 왜 그렇게 강조해요? 서로 평화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싸워가지고 그 사람을 죄짓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하다고 해서 이지매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화롭게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데 정말 평화했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을 만들어 죄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말 내 행동이 평화를 깨는 거라면 어느 때는 좀 입을 막고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평화를 위해서 오신 거라는 것.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벽을 허무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평화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만 이렇게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내 생각도 있고 당신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입니다. 예수님은요, 서로 평화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마음이 안 들어도요, 물 한 잔 주라고 했어요. 마음이 안 들다고 밀어 넘치서 넘어지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요? 평화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평화를 서로 이루어 가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